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이렇게 어떻게 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잔치를 베풀듯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풀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신선하고 아주 맛있고 또 은혜가 되는 또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이죠. 제목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이것을 첫 번째 뭐예요? 알고 두 번째 행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알기만 하고 끝내면 안 되고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그 성만찬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그 세족식이 있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보면요. 마음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예요? 아니면 생각이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다. 마음이 먼저다. 또는 마음과 생각이 같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이 있죠. 호랑이한테 물려갔는데 그렇죠. 그 속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호랑이한테 물려간다. 사단마귀한테 물려간다. 이 정신만 차리면 즉 뭐예요? 이 마음만 똑바로 정신 차리면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돼요? 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 걱정 근심 환난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무서움이 아니라 정신을 차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의지하면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마음이 먼저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떤 마음이시냐면 이제 떠나셔야 된단 말이죠. 이 세상을 이제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제자들과 이제 작별할 시간이 온 거죠. 이제 떠날 것을 이제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무엇을 당부하고 싶으시고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실까?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야 돼요.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텐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왔던 길로 이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같이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제사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서 이제는 이제 때가 가까워졌죠. 그걸 아신 거예요. 이제 가실 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는지를 또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는 또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아 그러면 마음이 먼저구나. 그렇죠.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여러 마음먹기에 우리도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죠. 무엇이든 먼저 마음을 먹고 그래 그 마음 먹은 대로 생각을 하고 그 생각대로 우리가 행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마음이 없으면 안 와요. 또는 안 가요. 안 해요. 마음이 없으니까. 맞죠? 마음이 먼저 있으면은 누굴 만나더라도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만날까? 어디서 만날까?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면서 직접 나가서 만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나갈 마음이 없어. 만날 마음이 없어. 볼 생각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도 없을 것이고 행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우리도 돈을 벌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먹어야죠. 아, 돈 좀 벌어야겠다. 그리고 마음을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죠. 어느 직장을 갈까? 무슨 일을 할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행해야죠. 가야죠. 맞죠? 내가 가야 그 다음에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무조건 마음 먹게 달려있구나. 우리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나는 잘못 없어요. 저 마귀가 나에게 생각을 넣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가룟 유다는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항상 그 마음이에요. 돈깨를 맡은 자였죠. 그리고 옥합을 깬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로 장례를 준비할 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할 때 이 비싼 향유를 깨서 바르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꾸짖었죠. 저 비싼 것을 어디다가 쏟냐 지금. 많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까워라.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그 돈이 탐났던 것이죠. 실제로 어려운 사람 도울 수도 있지만은 그 마음에 벌써 이 가룟 유다는 돈. 마음에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뭐라고 책망하셨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 모든 귀한 것을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장례를 준비는커녕 팔아넘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돈 있으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옳거니 네 마음속에 돈이 있구나.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뭘? 예수님이고 뭐고 다 팔아넘기게 하겠냐. 돈만 바라보게 하는 거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돈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보면요. 이 요한원 같은 데서 보면은 사람으로 안 봐요. 뭘로 봐요? 돈으로 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귀한 어떤 돌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얼마 부당 얼마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뺏길까봐 안 뺏길까봐 막 그냥 서로가 막 헐뜯고 뺏고 싸고 그러는 거예요. 왜? 돈이니까
정말로 케어하고 보호하는 마음이 아니라 돈으로만 보인다니까. 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요, 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교회도 그렇겠지만 그런 교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성도들을 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이죠. 한 영혼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보고 천국에서 만날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는 그 이웃으로 형제로 봐야 되는데, 돈으로 본다면은 말도 안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가지고 장사하려는 사람들. 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 음성을 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 마음에 온통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다 보면 속으로는 다 돈이에요. 어려울 때 힘들 때는 그냥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돈 생기고 등 따지고 배부르면 돈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최고예요. 언제 내가 예수님 믿었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수 있어. 이제 나는 부유해. 등 따지고 배불러. 돈이 먼저야. 돈이 최고야.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은혜 받았느냐? 언제 은혜 받았어? 내가 잘나서 다 한 거지. 다 그냥 돈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했어요. 나와 내 떡을 먹는 자가 그 발꿈치를 들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놨어요.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만찬석에서요.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6월절 전이죠. 식사를 하면서 만찬식을 가지면서 갑자기 일어나서 이 세수대 같은 대에다 물을 담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으로 탁 이렇게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닦입니다. 씻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 차례가 됐는데 베드로가요.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발을 닦으시려는 거예요, 지금? 씻으시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못 씻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 너가 알게 되리라는 말씀하셔요. 맞습니까? 지금은 네가 내가 하는 행위를 네가 이해를 못하나 나중에는 네가 알리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일까? 베드로도 못 알아듣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왜냐? 그 다음 말을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아멘? 뭐가 없다고요? 상관이 없는 자다. 너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하고는 넌 관계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내가 꼭 씻어야 된다. 그러니 베드로가요. 그래요? 그러면요. 손도 닦아주시고요. 머리도 닦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가까이 가려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목욕한 사람은 또 씻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깨끗하다. 발을 이제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깨끗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고 있던 그 가룟 유다 빼고는 너희는 다 깨끗하고 몸이 깨끗하니까 다 씻을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왜 예수님께서 네가 나중에 이걸 알겠다 하던 생각을 해보니까요. 글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맞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요. 내가 주님의 목숨을 바쳐서도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 불 쬐는 데서 제자 아니야? 예수님 저 사람 제자 아니야? 베드로가 하는 말이요. 아주 정색을 하면서요. 나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뭐라고요? 저 사람 몰라요. 예수님 몰라도 아니고 저 사람 몰라. 누구야? 무슨 소리야? 처음 봐. 나랑 상관이 없어. 이런 거예요. 그 상관이 없어라는 말이 확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발을 씻으셨어야 돼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발을 씻겨야 네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나는 몰라요. 저 사람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그 부인한 것처럼요. 예수님을 여러분 알고 같이 믿음으로 나왔으면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관없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인간관계를 위해서 어떤 무슨 사회생활하는 거 아니죠. 교제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택한 자는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 택하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어요. 발을 씻어줄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먹이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덕지덕지 더러운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와 같이 그 마음에 오직 돈돈돈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살 길인 것처럼 아주 신나게 룰루랄라 하면서 아주 그냥 살기 좋다, 아주 그냥 등 따시게 배부르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맞아든 거라 그냥 뜯겨 죽죠. 뜯겨 죽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말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절대로 내가 부인하지 않고 내가 마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아버지 살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이 세족식이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먼저 머리와 손을 베드로가 씻어달라니까 아니다,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 온몸이 깨끗하다. 아멘? 발만 씻는다는 건 뭐예요? 이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를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어떻게 해요?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서로가 어떻게 해요? 서로가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보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너희가 나를 주요 선생이라고 말하듯이 맞다, 그렇다.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주라, 선생이라 하듯이 내가 먼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제자가 되는 이게 아무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발을 씻기신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택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 본대로 본을 보여준 대로 너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주종관계를 말씀하시죠. 주종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종이 주인보다 큽니까?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셨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본을 너에게 보여줬으니 그것을 네가 알고 행하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왕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럼 너희 그 보여준 대로 너희가 서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 모습을 보면은 구약에서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들끼리 가라.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야.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다가 너희를 죽일까 봐 염려된다. 심히 염려된다. 너희들 죽일까 봐 심히 염려된다. 그래서 동행하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왜?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보고 듣고 알고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나는 전혀 몰랐던 사람들처럼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거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끈 것처럼 바로 다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죠. 맞죠? 보고 듣고 다 했는데도 금송아지 만들어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그 장신구를 다 떼라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시는데 그 광야에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 다 죽였어요. 죽이셨어요. 광야를 돌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돌리신 게 아니라 그들이 바로 순종만 했으면 들어갔을 텐데. 맞습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40년을 돈 거예요. 순종만 하면 바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왜? 저들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행하십니다. 그 10명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못 들어가. 저들은 거인이야. 우린 메뚜기 같아. 부정적에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정탐꾼만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순종하고 따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만 먹고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뭐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도 다 쳐 죽이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우리가 다 봤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죄사함을 얻게 해주셔서 천국으로 보내주시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안 믿어요. 다 쳐 죽일 인간들이죠.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이거 다 쳐 죽일 인간들이에요. 지금 세상 말세에. 구약에도 그렇게 진노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보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저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 보고도 안 믿었어요. 십자가 오히려 달리게 했죠. 근데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쳐 죽은 인간들이 거예요. 보면은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와 구약에서도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도 보내주셨는데 이들이 믿지를 않는다.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다 쳐 죽이시는 거죠. 그냥. 맞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 더 우리가 구약 때보다 더 그 제사를 지낼 때 보세요. 번제 드릴 때 보세요. 그 모든 것 다 설계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고 모세에게 그대로 그 장막을 져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등등 쭉 다 설명해서 짓게 하고 번제물 다 잡아서 그 불로 태우고 향기로 계속 올려드리고 제사장들 세우고 얼마나 규례가 많았습니까? 지킬 게. 그렇게 하는데도 다 죽이시는데 말 안 들으면 순종 안 하면. 근데 예수님을 직접 보내주셨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내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안 듣는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구약보다 더 지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시겠어요. 그러니 제자들을 두고 식사하신 도중에 일어나서 그렇게 세족식을 통해서 너희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다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 발들을 깨끗이 씻어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미리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면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구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구나. 어떤 것보다도 내가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자나 성도니나 우리 모두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과 성도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끝난 거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왔다가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건가?
율법이나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를 보고 나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만 예수님께서 그 발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발을 시키겠어요? 말씀을 주시겠어요? 권면하시겠어요? 채찍을 내리겠어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은 그냥 사생아예요.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아무 말도 안 들려요. 아유, 아무 말도 안 듣고 잘만 되던데 세상 나가서 사는 사람들 보면 잘 되는 것 같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몇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가도요. 그 1시간 드리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10시간, 20시간 다 소비해도 내가 예배당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만나고 말씀을 듣는 그 1시간이라도 그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내가 하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조차 없다면 생각도 안 하고 나올 생각도 안 하죠. 왜? 없으니까.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네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종관계, 하나님이 높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너희가 안다면, 그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행해야 되겠어요? 너희가 서로 내가 행한 것처럼, 본을 보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아는 자만이, 씻김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세족식을 통해서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 베드로가 닭이 울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내 발을 씻기지 마세요 했던 그 자기가 완고하게 주님 내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찌 제 발을 감히 어떻게 씻으시겠어요? 존귀하신 분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발을 씻겨준 것은 우리가 그저 그걸 세족식을 어떤 행위로서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뭐 또 용서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발을 씻겨 주시듯이, 아멘, 우리가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오늘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그 발은 항상 예수님과 씻으셔야 돼요. 서로 씻겨주시라는 거면 서로 예수님 형상으로 모시고 서로 씻겨주시라는 거예요. 서로 그냥 잘못한 거 정죄 판단하고 네가 잘나네 내가 잘나네 하지 말고, 돈이니 먹을 것이니 뭐 다른 걸로 아웅다웅 싸우지 말고, 세상 일로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정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면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목숨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은 후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뭐가 중요하겠어요? 무엇이 우선순위 되겠어요? 그거는 우리는 뭐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도 가룟 유다가요 발꿈치를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발꿈치 든다는 말은 좀 뭐 이상하죠. 뭐 대든다 또는 뭐 대적한다 뜻일 수도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생각은 달라요. 어떤 거였냐면요. 도둑들이 어떻게 걸어 다녀요? 살금살금. 발꿈치 소리 왜 소리 안 나게? 들킬까 봐.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가룟 유다가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나와 함께하는 자가 자기는 어떻게 해요? 속이고 돈을 바라보고 예수님 나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도둑심보, 마귀심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어도요,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살검살검 눈치나 보고 그냥 뭐 인간적으로 마주치고 그냥 뭐 대충 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깨닫고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살금살금 달린다고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아주 쾅쾅쾅쾅 들려요. 그 죄 짓는 소리가 쾅쾅쾅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 소리에만 안 들리는 것처럼 살금살금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하고 다니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울려요. 그냥 쾅쾅쾅쾅. 무슨 아파트 그 뭐예요. 그 층간소음 좀만 해도 막 발망치라고 그러잖아요. 발망치 그냥. 의자 끄는 소리가 그거 시끄럽다고 서로가 소송하고 서로가 싸우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발망치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끄럽다고 하면서 자기가 살금살금 다니는 가룟유다 같은 마음을 갖고 사람들 안 들릴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아멘? 그들이 다 깨끗한 게 아니라고 해서 한 명이 그 바로 가룟유다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가룟유다 같은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일 수 있겠구나. 요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발꿈치 들면서 살금살금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가룟유다가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한테 모여있는 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간 자는 말 안 해. 못 들어요. 맞습니까? 가룟유다가 나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룟유다 나간다는 얘기했어요. 맞아요? 가룟유다가 나간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듣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듣고 말씀 듣고 사모하셔야죠. 그거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세상 나가면 뭐 할 거예요? 뭐 하겠어요? 그냥 온갖 세상 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내가 오직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오늘 말씀을 내가 힘 있게 전해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세족식을 통해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통해서 미리 그 죄를 씻어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인간의 생각은 정말로 무지하고 어리석구나. 그래도 육신의 어떤 머리와 손만 깨끗한 건 줄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벌써 먼 발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하니나? 왜 뭐 하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하나님이 높으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을 알고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본을 행하신 대로 떠나시기 전에 너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였어요. 그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마음 먹기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에요. 뭐 대충 교회 다니다가 뭐 이렇고 저렇고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하루하루가요 예배 이 전쟁이에요. 이 가룟유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귀 새끼들이요. 뭘 던져놓어요 그 마음에? 마음에 뭘?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 예수를 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룟유다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팔아넘길 만한 그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들. 언제든지 도망가겠다. 언제든지 나는 내가 갈 길 가겠다. 뭐 교회 안 다니면 예수 안 믿으면 뭐 무슨 일이 생기겠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룟유다는요. 그 돈깨를 다시 던져놓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배가 터져 죽었어요. 다 떨어져가지고. 처참하게 죽었어요. 아켈다마 피밭이라고 해서 그 값으로 그 밭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묘지를 만들었는데 최후예요, 여러분. 아켈다마 같이 그런 가룟유다가 죽은 모습을 그 땅을 핏값으로 산 것을 보시면은 끔찍합니다. 지옥이에요. 아멘.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호랑이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것처럼 우리 마귀 새끼들이 아무리 우리를 막 물고 막 뜯고 막 끌려가려고 해도요. 정신 차리면 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그 본을 보여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이긴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통해서 행하신 그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셨구나.
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가운데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라고 해서 생명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어떻게 해요?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가서 얼마든지 도륙을 당하고 뜯기고 찢기고 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저 쳐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요. 아, 주님이 우리를 너무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관련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냥 떠나거나 상관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반드시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상관이 있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주일날 어떻게 해요? 발을 씻으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지지 않도록 마귀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릴 수 있도록 바짝 차릴 수 있도록 권면하고 중보기도 하고 아멘. 이런 삶을 사시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예비해 놓은 것을 이 부인한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 발을 닦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건데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 이들이 나의 그 모든 것을 보고 다 모른다고 그러고 다 뿔뿔이 흩어질 텐데 그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하나씩 한 명씩 씻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행하시고 세계명을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어딘가를 떠날 때 당부할 때 어떤 말을 하겠어요? 어디 멀리 간다 또는 뭔가 할 때 그 남겨진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또 임박한 사람은 유언을 남기거나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떠나갈 준비를 할 때 그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권면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로 가기 고난주간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걸 꼭 기억해서 잊지 마시고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행하면 주인이 누구신지 왕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면은 그 종은 반드시 이유 불문하고 핑계 변명 다 할 수 없고 반드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는데 다른 거 생각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 물려가면 죽은 건데 물려가서 끌려가고 있는데 다른 거 생각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아이고 내 바지, 어떤 내 옷, 어떤 물건, 내 거, 아이고 지금 물려가고 있는데 그거 뱅다 생각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단 마귀에게 그냥 물려가면서도 그냥 아무 걱정 의심 없고 그냥 태평하고 그러면 큰일인 거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큰일인 것이죠. 우리 저와 여러분의 진실로 예수님과 아주 딱 붙어서 껌딱지처럼 주님 베드로처럼 그냥 막 머리 손 이런 육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너희를 믿게 하려고. 그가 나임을 알게 하려고. 아멘. 믿음 갖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예수님과 항상 상관 있는 사람,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만이 발을 씻김을 받은 사람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씻길 수 있고 서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힘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주시면 서로 말씀으로 의지하시고 말씀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하루를 통해서 하루에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셔야 돼요. 놓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상관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관없는 사람들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요. 그리고 그냥 세상 돌아가요 다시. 그 말씀 제목도 몰라요. 무슨 말씀 주셨는지도 몰라요. 상관 있는 사람만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상관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요. 내가 관심 없는 거는 듣지도 않아요.
어디 가다 보면요, 무슨 광고하거나 이렇게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관심 없으면 쳐다도 안 봐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받게 되는 거예요. 맞죠? 관심 있는 것만. 근데 상관이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고 예수님과 상관 있는 분들이 되셔서 날마다 어떻게 그 발을 씻기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